학생들 또 선생님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만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영혼만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높이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예배함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안전하게 그들의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없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부분은 금요일 날 또 선생님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토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전체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살았던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이사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냐면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도록 건설한 항구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도 무능한 군인들은 후방으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전략지대에 있는 핵심 항구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가이사랴에 배치되는 이 군인들은 다 어떤 군인일까요?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그 군사를 지휘하는 중간 계급의 로마 장교인데 그런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군사적인 성공 위에서 세워진 그 도시에서 이 군사 장교였던 이 로마 군인들의 힘은 얼마나 셌을까요?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집을 허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장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그런 전형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 군대의 모든 동료뿐만 아니라 이웃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에서 가장 힘있는 계급이었던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방인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바에 있던 베드로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있던 요바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48km 정확하게는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이 점심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잠시 짬을 내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를 보니까 거기에는 먹고 싶은 짐승도 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법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비유대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는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구. 가족이라고 하죠. 이 식구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식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구별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그들에게 그것을 보임을 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결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음성이 나옵니까?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많은 짐승 가운데서 모든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않았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는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음성이 3번이나 들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구도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3번 들린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 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유대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용서, 또 세례받는 것, 성령이 임하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은 조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니까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초청한 친구들도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고넬료, 당신이 멀리서 예배했던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이냐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나와 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이방인 다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무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인종적, 지리적, 또 문화적, 도덕적 장벽 없이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국경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렀지만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주토피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토피아의 주인공인 그 주디의 꿈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주디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디가 경찰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부모님도 친구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토끼가 무슨 경찰이 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디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그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디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누구든지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토피아의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누구든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토피아 정신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디의 꿈이 쉽게 성취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토끼는 콩나무 농사나 지어야지 무슨 경찰이야라고 하는 이 사회적 편견 가운데서 또 그로 인한 차별로 인하여서 그의 주디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가 경찰학교도 수석 졸업했지만 경찰서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생은 뮤지컬이 아니야. 노래 좀 부른다고 해서 너 삶이 바뀌지 않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경찰로서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꿈터 친구들, 또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편견과 차별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우리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하늘꿈터 친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혹시 외국인이라고 동남아 사람이라고 장애가 있다고 그 친구가 어떤 지능이 모자라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붙여가면서 차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맞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주토피아라고 지었을까요? 아까 그 토끼 주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주토피아는 뭐냐면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요? 한자로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린 나라죠. 주토피아. 이 주토피아가 어딜까요? 천국 아닐까요? 한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인 이 주토피아 국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다 보니까 뭘 많이 느끼게 되냐면 세상 나라는 정말 많은 편견과 차별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토피아 가운데는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기 힘든 사람들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을 버리고 차별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하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들고 나가여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억할 것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과 차별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그 민족과 열방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늘꿈터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편견들, 차별들, 혐오들 주님 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아니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 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토피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라 모든 민족은 평화와 편견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는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길 기억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꿈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